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따라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사사시대는 가장 어두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선조들이 그리도 사랑했던 하나님을 버리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 땅에 풍습을 쫓아가는 이 참담했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도래했을 때 초대왕 사울이 다스리던 마지막 통치 말기쯤, 그러니까 정확하게 BC 1010년쯤으로 봅니다. 그때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군영, 이스라엘의 장수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어떤 형편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을 보고, 자,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그 한 사람을 보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듯 상황이 와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중질환이라고 그러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지멸멸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을 말하죠. 한 규빗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한 규빗을 40에서 45cm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뼘은 뭐 손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한 15에서 20cm로 본다면 이 골리앗의 신장은 2m 90쯤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철 갑옷을 입었고, 노수로 만든 단창을 들었고, 그 다음에 창을 들었던 괴물이죠. 괴물. 사람이 아니죠. 그 괴물 한 사람을 보고 이스라엘이 전체가 두려워 떨며 뒤로 도망가듯 하는 자중질환,
여러분 지지멸멸 흩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어린 소년 다윗이 목도하게 됩니다. 같은 장 26절에 보니까 그 어린 다윗, 그 어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얼마나 어릴까 해서 역추적해 보니까 15세에서 20세 사이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보자면 15세에서 한 16, 17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등학생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죠. 그런 어린아이가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할 때에 같은 장 26절에 이렇게 어린 소년 다윗이 외칩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할례를 모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닐진데 도대체 이 자가 누구냐?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15, 16, 17살 정도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전장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사울 왕이 그 어린 소년, 어린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아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32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를 인하여 저 괴물, 저 3m가 넘어 보이는 저 블레셋 사람, 할례를 모르는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왕한테 여러분 저 인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오.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 왕을 높이면서 당신의 종인 내가 가서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아멘 좀 하시면 참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장수들이 다 흩어지잖아. 싸움 깨나 한다는 장수들이 다 지지멸멸 뒤로 빼고 있잖아.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싸우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갑옷을 입었습니까? 투구를 썼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좋은 칼을 들었습니까? 창을 들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유능한 군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것을 물매라고 하죠. 물매. 돌을 하나 거기다 끼워가지고 스윙하는 것이죠. 돌리다가 목표물을 향하여 던지면은 그 돌이 여러분 총알같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저 물매. 골리앗은요 투구를 썼고 철갑옷을 두르고 칼과 창을 들었고요. 완전 무장을 한 괴물인데 다윗은 갑옷을 입었습니까? 투구를 썼습니까? 그가 준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오직 저 물매와 매끈한 돌 5개가 전부였습니다. 천하장사 출신 강호동한테 유치원생이 달려드는 것과 매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되는 싸움입니까? 천하장사 강호동한테 6살, 7살 되는 애가 와서 한판 뜨자라고 맞짱 떠보자고 대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은 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이 말을 외치면서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완전 무장,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단창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한 그 괴물 덩어리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돌 5개 들고. 그런데 이 말을 외치면서 우리가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 45절부터 47절까지 한번 같이 읽는데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게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46절에 보세요. 어린 소년이 돌 5개를 들고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였어. 할렐루야! 너를 내 손에 붙였어.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셨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전쟁은 칼로 하는 줄 아느냐? 전쟁은 힘으로 하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승리케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패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51절에 골리앗과 맞짱을 뜨는 이 어린 소년 다윗이 5개 중 하나의 돌을 물매에 끼워서 그를 향하여 힘차게 던집니다. 그리고는 정중앙에 그 돌이 박혀버립니다. 그 거구가, 그 괴물이 땅에 쓰러질 때에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들고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여러분과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만화 영화 같죠? 만화 영화 보는 것 같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싸움 한판에서 여러분 결과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사람,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 비록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의 외침과 그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천에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6규빗 한 뼘, 투구와 철갑옷을 두르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을 생각하자면 물매와 돌 하나는 너무나 하찮은 거야. 이걸로 어찌 이길 수 있을까? 이걸로 되겠어? 여러분, 상상이나 가능한 것입니까? 저런 괴물을 이 물매, 돌 하나로, 여러분, 그러한 결과를 누가 상상이나 누가 기대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될 수 없는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했는가? 그가 가진 하찮은 것, 그것이 뭐였습니까? 늘 다윗에게 익숙했던 물매에 끼워진 돌, 그것이었습니다. 그 하찮은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장벽도,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회방도, 어떠한 괴물도 그거를 깨어버리는 강력한 파워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스펙입니까? 뭐 하나 더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애들을 씁니까? 젊은이들이 회사에 면접을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보내고 뭐 자기의 자랑거리 PR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씁니까? 별것 다 쓰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스펙으로 다윗이 이겼습니까? 그가 쌓은 실력이 있다면 그 실력으로 골리앗을 쳐서 이긴 것입니까? 그 엄청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는 골리앗, 그것이 쓰러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실력, 스펙 좋지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돌 하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그 괴물을 쓰러뜨리잖아. 그 하나로, 5개가 아니고 그 하나로 그 괴물을 쓰러뜨리잖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하찮은 돌 하나잖아. 돌 하나. 내게 있는 하찮아 보이는 것, 남들은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실 텐데, 내 앞에,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 그것을 쳐 쓰러지게 하실 텐데, 근데 그 믿음과 그 배짱이 없는 거야. 세상 스펙 따지고 실력 따지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찮은 이야기가 나와요. 하찮은 거예요. 보리로 만든 떡, 그리고 작고 작은 생선 2마리. 우리말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small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작은 보리떡이라는 말이에요. 작은 생선이라는 말이죠. 이 작다라는 말이 얼마나 작을까 해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오늘의 화폐로 계산을 해봤어요. 작은 물고기 2마리, 지금의 그 갈릴리 호변 주변에서 이렇게 매매되는 가격으로 본다면은 원화로 5천에서 한 6천, 10,000원이 안 되는 싼 것입니다. 달러로 하게 되면은 3불이 좀 넘어요. 계산해 보니까 한 3불 25전에서 3불 50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물고기가 제대로 잡힌 물고기라면 그 주변에 레스토랑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터스 피쉬라고 해가지고 베드로의 물고기다 해서 그것을 구워도 팔고 요리해서 팔아요. 그 가격은 25불 정도, 달러로 하게 되면, 원화로 하게 되면 한 4만 원 정도 차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크린에서 그 사진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만 그 생선 2마리 딱 보면은요, 여러분 도미 아시죠? 도미하고 거의 비슷한데 도미보다는 더 얄렵하고 지느러미, 끝에 있는 지느러미 이런 것들이 더 길어요. 도미는 짧고 도미는 위아래로 좀 넓어요. 저거는 좀 길다라는 것이 좀 달라 보이는데 어쨌든 딱 봤을 때 이게 도미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이거 먹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되게 맛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맛없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워서 나왔는데 뻑뻑하고 이렇게 식감이 이렇게 맛있다. 맛있네. 진짜 맛있다. 이게 아니고요. 좀 그랬어요.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먹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이름이 우리말로 역돔, 흑돔으로 말하는 것이죠. 딜라피아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생선입니다. 이런 생선은 제대로 된 생선이에요. 이런 생선을 식당에 가서 먹으면 20여 불 넘게 줘야 되고, 매매를 한다 그러면은 약 그렇게 한번 4만 원, 원화로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스몰이라고 했어요. 스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요. 그 작다는 것을 찾아보았더니요, 약 한 200g less than, 그러니까 200g이 넘지 않는 작은, 뭐 요만하겠죠. 그러니까 조그마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런 그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작으니까. 그래서
그쵸, 한 5, 6천 원 정도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고, 뭐 달러로 하자면은 약 3불 정도 되는 그런 생선을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죠. 거기에다가 밀로 만든 떡이나 빵이 아니라 보리로 만들었다 오늘 말씀하죠. 여러분, 보리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속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리는 거칠어서 이것을 번으로 만들었을 때 구워서 만든, 여기 피다인 가시죠. 피다는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 피다라는 빵처럼 구워서 만든 빵이었을 때는 딱딱하고 이 식감이 안 좋죠. 왜냐하면 보리로 만들었으니까.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가 엄마가 싸줬을 보리로 만든 이 빵 조각 5개, 그리고 작고 작은 생선 2마리,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토탈에서 한 4불 정도 되겠다는 게 4불 정도. 오늘의 가치로 하자면은 4불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이 아이의 이 가진 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예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져왔는데 이거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안 되겠다는 게, 이것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노골적인 부정적 언어입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께 가져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불타는데 기름을 붓는 식으로 빌립이 하는 말은 더욱더 아주 기가 막힙니다. 5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많은 사람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얼마나 되죠? 장정만 5천이라고 했죠. 그러면 장정이라는 말은 민수기에 의하면은 전쟁 동원이 가능한 20세 앤 업, 20살 앤 그 이상의 남자를 통칭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장정이라면. 그럼 그런 장정만 5천이면, 그럼 그 연령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더 어리거나 더 연장자이거나 아니면 성별이 여자이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해 보면, 그러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5천이라고 했으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더 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들이 허기진 상태예요. 도대체 어디서 양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안 된다는 것이죠. 7절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겠습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죠. 이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화폐 단위입니다. 실버로 되는 화폐 단위. 그래서 한 데나리온은 일반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자면 미국의 달러로 하자면 한 200불? 웬만한 사람 나가서 잡일하고 한 200불 받는다고 하면 200 곱하기 1년을 벌면은 1년을 그렇게 일한다고 하면 365일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죠? 1년에 한 300일을 일한다고 치십시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쉰다고 가정하고, 뭐 공휴일도 있을 것이고 뭐 아파서 못 나갈 수도 있고 한다면은 그렇게 저렇게 빼서 1년에 300일을 일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곱하기 200불 하게 되면 6만 불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빌립은 6만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6만 불 가지고도 될까 말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빠른 사람이에요, 계산이. 원화로 환산하면은요 6천만 원.
빌립은 지금 6천만 원 혹은 6만 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을 채울 수 있고 이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는 대단히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계산도 빨랐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때가 저녁이 되면 날이 저물어 가며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이때가 어느 때라? 이미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라? 빈들이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식당이 아니에요. 전화해서 오다면 금방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편한 장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냥 들판이에요, 들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날은 어두워졌죠. 먹을 것은 없죠.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제자는 애가 가진 거 이게 뭐 되겠습니까? 염장질을 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6만 불이 있어야 되는데 6천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그걸 다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치매가 와서 헛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제자들이 가진 게 없고 가진 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음식을 만들어서 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지금 뭐 장난하는 겁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제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다음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 있어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빌립을 만나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빌립의 모습을 짚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은 상황 판단이 빨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이에요. 여러분 6만 불 있으면 됩니다 라고 외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이 걸려도 계산은 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6천만 원 있으면 우리가 이 한 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소리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빌립의 문제가 뭐죠? 그의 계산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보이지가 않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도우면은 지금 어두웠지만 들녘이지만 들판이지만 충분히 먹일 수 있다. 주님이 도우시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작은 믿음조차도 똑똑한 빌립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계산은 빨라, 상황 판단은 빨라.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 믿음이 없었어. 그가 계산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계산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으니 예수님이 일을 하시겠어요? 일을 안 하세요. 주님의 일을 머리로 계산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머리로 계산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해보세요 한번. 되나?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일은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일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무엇입니까? 잠언 3장 5절에서 대신합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을 읽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 경험과 내 계산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6만 불을 계산했을지라도 그거 치워라 하는 말. 치워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look at me.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신 건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고 있어요. 계산.
나의 명철, 나의 노하우, 나의 경험을 의지해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한번. 그러나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라. 할렐루야. 빌립의 문제는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주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 최측근이었지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었어. 계산했어, 계산. 두 번째, 제자 안드레입니다. 어린아이의 것을 예수님께로 가져올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온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안드레의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 여기 뭔가 좀 있는데 주님, 이것을 축복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뭔가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찮은 것을 가져왔는데 어찌 보면 말라 비틀어졌을 보리떡 조각, 생선 조각, 그걸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가 입술로 망해. 뭐라 그러죠?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안 되겠지요. 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도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냐고.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왔으면 맡겨야지. 문제를 예수님 앞에 드렸으면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믿고 기다려야지. 그것을 가져와 놓고서는 염장질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를 어느 아비가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예요. 변화산상에서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그 옷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희게 변화진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 사건, 변화산에서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그걸 보여주시고 내려오셨을 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비가 열이 난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고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 연유를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고 물을 때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무엇이 문제라고요? 무엇이 문제라고요?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뭐가 문제예요? 세상 스펙이었어요? 세상 실력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세였어요? 부였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명분은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 하나 내어쫓지를 못했던 것이야. 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믿는 자이냐라는 책망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저랑 제자 훈련하신 분들 제가 그 겨자씨 다 이제 스카치 테이프에다 붙여서 하나씩 다 드렸잖아요. 그죠? 쌀알로 기준을 보자면은 쌀알의 20분의 1도 안 돼.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냐면 쌀알을 놓고 봤을 때 비유하면은 30분의 1 정도나 될까? 얼마나 작은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 작고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있으면 저기 있는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여러분 저게 말이 돼요?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져요?
산이 어떻게 바다로 던져지느냐고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게 뭐죠? 불가능, 불치, 해결될 수 없는 난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명할 때에 그 문제가, 여러분, 바다로 던지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삶 속의 일상에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경력도 실력도 세상의 스펙도 아니었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제자들 안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았던 거야. 부끄러운 것이지. 부끄러운 것이지. 세 번째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보리떡 5조각, 생선 2마리를 가져온 그 어린아이. 어찌 보면은 어머니가 싸줬을, 배고플 때 먹어라 했을 수 있는 그런 간식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생선을 보통 이야기할 때는 이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보통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생선은 이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온 작은 생선 2마리는 이쿠스가 아닙니다. 옵살리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 옵살리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사고 팔 수가 없는, 작고 이걸 이렇게 매매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작은 거, 이것을 옵살리온이라고 하는 구분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뿌려서 절여서 먹든지 아니면 이 그늘 같은 데서 말려가지고 절키같이, 비프 절키같이 절키로 먹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가져온 작은 물고기는 아까 보신 온전한 그런 물고기라기보다, 왜냐하면 원어가 다르니까, 이쿠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찮은 생선, 이것을 아마 소금에 절여서 2조각으로 가져왔든지 아니면 말린 거를 가져왔든지 그런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빈들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었어요. 오병이어는 어떻게 시작됐죠? 바로 이 하찮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조각과 생선 2마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남게 했던 그 역사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물매와 돌 하나로 절체절명의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된 사건을 보면서 거친 보리로 만든 작은 떡조각, 어쩌면은 소금에 절였을 하찮은 작은 절인 생선 2마리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린아이가 그냥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른이 뺏어서 임만 너만 먹으면 돼. 그래가지고 어른이 뺏은 것이 아니라 상황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돈이 많아야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스펙이 좋아야지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다윗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시작점이 된 이 어린아이의 작고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표적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은 대결론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게 뭐죠? 시편 23편을 여러분과 제가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어린 시절 골리앗 앞에서 꿀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외치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오늘 내 목숨을 내 손에 붙이실 거야. 이 담담을 외쳤던
그 어린 소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 후반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시편 23편 1절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부족함이 없다는 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까 그 배짱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그 옛날 어린 다윗을 통해서, 그 옛날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이시거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도대체 하나님을 어찌 생각하고 있느냐의 문제겠죠. 정말 나의 목자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나를 책임져 주실 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정말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표적 시리즈 6가지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궁극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의 원어적 의미는 사인이라고 했어요. 사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죠? 무엇이 본론이죠? 무엇이 목적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잖아. 죽은 자를 살리시잖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게 진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떡이야. 내가 떡이야. 나를 먹으라. 나를 먹으라.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친밀하신 분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 다 죽었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 이것은 영생케 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을 때 그분은 나에게 오늘을 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빌립을 보세요. 똑똑하잖아요. 6만 불, 6천만 원 계산해 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머리 안 쓰시더라고. 문제를 가져왔지만 이것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안드레의 비관적인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죠? 어린아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그 위태한 지경에서 살리셨지요? 어린 다윗이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한 장수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그 어린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체절명을 살리신,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하찮은 것이에요? 남들이 보기에 우습게 여기는 하찮은 것이에요? 괜찮아.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시로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나의 작은 것을, 나의 하찮은 것을 믿음으로 드리며 살겠노라. 우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